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지상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오락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또 이 케이블 방송에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런 그 케이블 채널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상파 방송과 비교했을 때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 중간에 광고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특히 그 무슨 오디션 프로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이제 대망의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데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러고는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러면은 김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애간장을 녹여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그 방송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처럼 오늘 읽은 우리 욥기 말씀이 그런 비슷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을 끝으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최후의 변론을 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장 35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욥이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욥은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법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된 것이죠. 32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친구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말도 끝났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등장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32장 2절에 가보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엘리후의 등장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왔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등장을 하니까 당황스럽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욥에게 찾아온 친구가 4명이었다라고 말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껏 3명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한 명이 다시 나타나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욥기가 막장 드라마는 아니지만 이런 전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막장 전개와 막장 드라마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대중문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막장 드라마가 뭐냐, 보통의 삶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자극적인 상황이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드라마, 이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시어머니가 화가 난다고 며느리에게 훈계를 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김치로 며느리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에 등장을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기가 막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토록 갑작스럽게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엘리후가 누굽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선 엘리후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엘리야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또 32장 4절과 6절에 살펴보시게 되면 이 엘리후는 욥과 또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보다 상당히 어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짐작해 보면 이 엘리후라는 인물은 존재감이 없었나 봅니다. 나이가 적으니까 그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기는 했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 엘리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엘리후는 욥과 이 세 명의 친구가 하고 있는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지만 나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람 종족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구체적인 집안의 내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요, 이 엘리후가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을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들의 집안 출신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엘리후는 지금 누구 아들이고 누구 종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 법한 그런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엘리후는 상당히 유명한 집안에 아주 잘 배우고 그리고 학식도 뛰어난, 그러나 나이는 어려서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했냐, 이런 사실입니다. 사실 엘리후의 등장 자체가 상당히 웃기지요. 나오자마자 화부터 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말합니다. 32장 15절과 16절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보기에 욥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양쪽에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찻길처럼 욥과 친구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엘리후가 보기에 이 어른들의 대화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엘리후가 이제 32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 어른들의 말이 영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엘리후의 표현을 보면 상당히 거칠죠, 의욕이 넘치죠, 또 거만한 모습도 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욥과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화를 내면서 할 말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은 그냥 화를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쪽의 갈등을 중재하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시도입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철길처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쪽을 어떻게든지 화해시켜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직접 말씀하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엘리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엘리후를 보면서 꼭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존재감이 별로 없고 어른들의 대화 속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냥 자신들의 표현을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청년과 청소년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엘리후의 모습이 그런 청년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엘리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그런 청년, 청소년들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어설프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엘리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빚더미만 늘어가고 사회에 나오기 전에 벌써 채무 불량자가 되고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건강이 망가지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나도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권력자의 딸은 말 타고 명문대학에 무임승차를 하고 기성세대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어그러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입을 열어서 외칩니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가슴 아픈 탄식이 청년들로부터 터져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게 단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잘 하시겠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대로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지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세대, 그게 지금 엘리후의 모습 속에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엘리후예요. 우리 자녀들이 엘리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엘리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엘리후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엘리후들이 광장으로 몰려가서 이런 뼈아픈 현실을 향해서 한탄을 하고 외칩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했나,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린 엘리후들의 모습은 어설픈 것이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외침처럼 보이고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발언도 대단히 과격하고 건방져 보입니다. 32장 9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후의 말인데 좀 건방지게 들리죠? 거기에다가 33장 5절과 6절도 한번 보시죠.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당돌하게 말합니다. 건방지게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그다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거칠고 당돌하고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말 속에 희한하게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발언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어찌 보면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시죠.
33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보통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후가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죠. 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욥의 고통을 인과응보의 원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고통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을 보내셔서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에 대한 생각과 상당히 다른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우실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에 대한 이런 엘리후의 이해는 상당히 다르죠. 욥이나 친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지금 욥이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난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 거다. 욥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됐고 친구들도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고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무언가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대화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후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이 고통을 해석할 때는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저 나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또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희망을 던져주고 있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당신을 어루만지고 계신다.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욥으로서는 잃어버렸던 희망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소송을 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게 되겠잖아요. 또 욥의 친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친구를 그냥 정죄하고 죄인으로 짓밟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자기들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이 엘리후의 시도가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후의 이런 시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하면, 어른들이 제대로 못하면 잠잠하게 입을 닫고 있고 가만히 닫고 있던 이들이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거라는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하면 침묵하고 있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기성세대를 꾸짖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엘리후의 시도는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다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죠. 엘리후를 보세요. 소망을 잃어버린 욥을 향해 하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찻길을 달리는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아픈 것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갈등을 평화로 만드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영남과 호남이, 또 회사의 경영자와 노동자가, 남한과 북한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요.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가득한 사회에서 본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찻길처럼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싸우기만 하고 있던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중재하고 갈등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것이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친구들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배도 각자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또 찬송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름 경건의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경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체계, 성경 공부, 이것이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세요. 갑작스럽게 만난 이 고통을 자신이 지금까지 드린 그 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증폭되고 싸움만 더 커지고 평행선을 달리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종교 행위를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적게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을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뭔가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 주어지게 될 때,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만큼, 예배하는 만큼, 찬송하는 만큼 수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2009년 1월 15일에 미국의 뉴욕에서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에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럿이라는 도시로 비행이 예정되어 있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US 에어웨이 소속의 항공기였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서 이륙을 했어요. 그런데 이륙을 하자마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이륙을 하자마자 그 하늘을 날고 있던 거위떼와 비행기가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의 엔진 속으로 거위떼가 들어가 버리면서 양쪽 날개에 달려있던 엔진 두 개가 다 멈춰 버렸습니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 비행기에 승무원과 승객들이 1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가만히 바깥을 보니까 왼쪽에 엔진이 불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곧 추락하게 생긴 겁니다. 이때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조종사가 누구냐? 체슬리 설렌버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가 이런 아찔한 경험을 전에 해본 적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을 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일은 완전히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 설렌버거라는 조종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공항의 관제탑과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데 아무리 봐도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고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결국 결심을 하기를 방법이 없다. 그 뉴욕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대단히 어려웠어요.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 강에 이 비행기가 기가 막히게 비상 착륙을 하면서 155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조종사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명의 이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드리고 또 훈련을 합니다. 가상의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상황들이 다 해봤다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직접 당해본 적이 있겠어요? 새떼가 달라들어가지고 엔진이 멈춰버리고 비행기가 곧 추락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없었죠. 문제는 뭐냐? 이 조종사에게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불시착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155명의 생명이 달린 순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걸 통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나지만 그렇게 많은 갈등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영적인 거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이라는 게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이 많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거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거, 바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대체 왜 보내셨겠어요? 이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교회를 왜 여기 세우셨겠습니까? 나라의 꼴을 봐도 갈등이 많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회사에도 문제가 많고, 일터에도 문제가 많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많은데 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내버려 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서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니까 인류의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답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수없이 그 많은 그 문제의 해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고통 가운데 온 이가 우리를 있습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으로 보내시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그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하는 이들을 중재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진정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많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는데도 우리에게 때로 낯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케 하시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